요즘 신학계의 흐름이나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대한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더라도 이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도 배우지를 못하였고 다만 믿으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하여 좀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검증을 안 해주는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왜 답변을 잘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지금 흐름이에요. 특별히 요즘 신학대학교를 말한다면은 창세기 1장, 2장, 좀 더 나가면 3장까지는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교수님들도 배워왔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1장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히브리어는 베르시트 이렇게 말하는데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하는 이 태초가 무슨 뜻이에요? 태초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 성경 안에만 하더라도 태초에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우주가 시작하는 이 공간, 우주가 시작하고 있는 이 공간의 출발점이에요. 우주가 시작하는 것. 그럼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의 문제,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또 무엇이냐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우주가 시작하는 태초에 버리면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이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더 나가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우주가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출발했다면 영원성이 무너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하는 태초니까. 요한 1서 1장에 가면은 또 태초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태초에는 또 무슨 뜻의 태초냐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르시트라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라는 말이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도 아르케. 신약에 나오는 두 개 다가 태초가 아르케인데 그 문장의 구문론, 신텍스라고 하는데 구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의미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말씀이 부족한 시대에 말씀의 기갈이 들어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부 성경, 말씀,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뭐냐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 그 점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신약의 요한복음과 연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 태초에 세 번 성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금 지난 후에 다 배우겠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 영어로는 God's desire, 하나님의 요 의도, desire, purpose, 목적, 하나님의 계획, plan, 하나님의 뜻, will,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 인간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계시를 레벨라티오라고 말합니다. 레벨라티오. 해보겠습니다. 레벨라티오. 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시. 계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벗긴다. 만약에 장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독에 여기 뭐가 들은지 몰라요. 요거를 벗겨보니까 아이고 된장이네. 예, 요 안에 들어있네. 왜 된장 쓰냐? 저는 음식 중에 된장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된장을 썼습니다. 열어보니까 벗긴다. 레벨라티오, 벗긴다. 요 레벨라티오를 영어로 바꾸면 레벨레이션, 계시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계시록이 뭐냐?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벗긴다. 뭐를 벗기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벗기는데 계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써서 벗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까지 약 한 1500여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는 뭐 짧게 1년 걸려가도 했지만 어떤 거는 성경에 지금 우리 66권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성경의 책으로 나왔는 시편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이 왜 5권인지 아십니까? 시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던 이런 쪽지들, 흩어져 있던 거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시편에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시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시편을 만들 것인가, 편집할 것인가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시를 모아가지고 이 5권을 왜 나누었는가? 모세 오경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 보시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왜 5권 나눴느냐? 첫 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내용입니다. 첫 편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를 딱 짜면은 여기는 뭐냐? 기원하고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과 생명의 문제를 시편 1편에서 41편 안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5권 전체가 바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시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꼭 요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5권으로 이렇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5권으로 나눈 이유가 이야기한 대로 모세 오경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성경의 시편 제1권.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예요. 1편에서 41편. 요 내용은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요 내용이 바로 뭐 내용이냐? 창세기 내용이라는 거. 이 창세기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여기에 1편부터 41편까지는 한편으로 보자면 창조하는 문제와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어느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의 내용은 창세기 전체의 핵심을 연결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 유대인들은 하야 성경을 암송할 때 아이들에게 시편 1편에서 41편을 암송을 하면 창세기를 다 끝내는 거다 하고 암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 오경의 생활 주석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가 제일 중요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5권의 토라를 유대인들은 암송하거나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시편을 가르쳐야 토라를 하는 게 아니고 시편을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문제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는 뭐를 다룰 때에도 이 말을 빼면 안 돼요. 창조 문제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제1권입니다. 제2권이에요. 그 다음에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시편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하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2권을 가르칠 때는 출애굽기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이게 원어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편을 가르치면서도 모세 오경을 요약해주고 생활 주석으로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어릴 때부터. 이걸 암송해야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그 세 번째는 제3권은 레위기는 73편에서 89편까지 내용인데요. 이거는 요 내용이 아니라 요게 시편의 제3권입니다. 70몇 편이라 했어요? 73편부터 네. 89편. 예. 요 내용이 시편의 제3권이에요. 시편. 1권, 요거는 2권, 요거는 3권이에요. 요즘은 전 세계에서 강의를 하러 120개국에 다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강의하면 칠판에 딱 적고 나면 끝나면 다 핸드폰을 꺼내가 다 적었지만 사진을 다 찍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따 끝날 때쯤 지우기 전에 요걸 사진을 하나씩 딱딱 찍어 놓으세요. 요걸 강의 안을 보고 찍으면 되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 제3권이 시편의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이라면 3권이 모세 오경으로 뭐겠습니까? 레위기니까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성소하고 예배 드리는 문제입니다. 성전하고 예배 드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편 제3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4권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제4권이면 어디냐면 90편에서 106편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제4권인데 이거는 민수기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하고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제4권을 가르치면서 민수기를 요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107편부터 끝나는 거 100 몇 편? 50편. 150편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뭐 내용이겠습니까? 신명기 제5권, 시편 제5권은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율법하고 찬양입니다. 시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시편만 기록하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 오래 걸린 이유가 흩어져 있던 모든 시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왜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가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에 맞추려고 그걸 맞춰가 보니까 150편이 나왔고 150편이 끊어서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바로 시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을 암송하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오경을 전부 다 끝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 전체가, 토라란 말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가 바로 전체가 녹아져 있는 것이 시편 안에 5권으로 나누어져서 녹아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시편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시편에 이것을 암송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 토라를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래야 이 토라를 다 배웠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을 그렇게 많이 해줍니다. 특별히 시편 4편은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4편은. 그럼 시편 4편은 구약의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서는 창세기에. 이 4편은 특별하게 많이 지금 암송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셀라가 특별한 의미를 3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라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기도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달라 하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달러 수말 우리 달러를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기도 드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먼저 요거를 8절까지 암송하면 그게 기도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시편 4편을 암송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걸 암송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똑같은 잠들기 전에 기도는 이 구절만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끝날 때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콜콜 잠자기 시작합니다. 예. 요 4장은 바로 저녁에 기도 드리는 기도라고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4편입니다. 또 반면에 시편 5편은 새벽의 기도입니다. 새벽 여명에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에 눈만 뜨면 돈 생각하잖아요. 요즘 돈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어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한국 세종대왕한테 배웠는지 상당히 많은 영어가 한글 영어가 많아요. 새벽부터 돈 생각한다고 돈 하면 새벽이에요. 돈 가면은 돈 가면 새벽이에요. 외우실 때 새벽부터 돈 생각한다. 돈 새벽부터 생각한다. 아주 좀 비슷해요. 그러나 제일 틀리는 영어가 무엇인가? 저도 미국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 동물이나 이런 울음소리가 한국 사람이 듣는 귀하고 미국 사람이 듣는 또 영국에서 듣는 영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만약 소가 울 때 같은 거는 엄매. 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엄매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 이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예. 상당히 고양이 울 때 야옹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미야오 이래요. 제일 틀린 게 뭐냐? 닭이 울 때에 우리 한국 사람 꼬꾸대 꼬꼬꼬꼬 꼬꾸대 꼬꼬. 미국 사람들은 이 닭이 우는 소리 해보라 하면 전혀 달라요. 컥커드덜뚜 컥커드덜뚜 목에 무슨 묵다가 뼈가 걸려는 바람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시편 5편은 돈, 새벽, 여명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히브리인들은 시편 5편 1편부터 시작하여 1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를 암송하면은 이게 그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면 막 이렇게 그게 기도 우리와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고 잠들기 전에 5편은 새벽에 드리는 여명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 구절 암송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잠들기 전에 이걸 암송하고 새벽에도 암송하면 바로 마음의 색이다. 바로 하야 이 뜻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다. 예, 기도라는 말의 뜻이 테필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테필라. 테필라에서 테필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테필린은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찬양을 드린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부르면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왜 반복이냐? 반복하는 교육을 학가다 교육이라고. 이 학가다 교육하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려고 하야. 마음에 새긴다. 예. 하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시편이 이것이 길게 세워졌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왜?
모세 오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절마다 단어마다 원래 이거 장절이 없던 거 쪽지들이니까 이것을 전부 다 두루마리로 돼 있던 거를 다 맞추려 하니까 천년 만에 이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시편만 150편까지. 예. 이유는 모세 오경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을 쉽게 생활 속에 풀어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나눠둔 이유는 모세 오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에서. 그래서 이 강조점이 다 달라요. 한번 정의 다 합시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내용은 창세기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창조와 사람.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까지는 뭐 2권에 대한 거, 뭐 문제입니까?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의 내용. 어느 내용이든 이 내용입니다. 원어에는. 제3권입니다.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는 레위기서. 레위기서 내용은 뭔 내용을 했습니까? 성소와 뭐 예배 문제. 이 여기 나오는 시편 내용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개념은 요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 내용이 뭐랬습니까? 방랑과 고난. 그러면은 시편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시편 몇 권에 가서? 제4권 90편에서 뭐 100.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 내용을 요약해 둔 거다 이 뜻입니다. 쉽게. 예. 그럼 5권은 뭡니까? 107편에서 150편까지 내용은 뭐 신명기, 율법하고 뭐 찬양.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게 150편을 만드는 데는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왜 1400년 전체, 1500년이나 걸렸는가? 시편 때문에. 다른 거는 이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시편 때문에 시편은 요거 다 만드는데 한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왜 단 하나 콤마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고 랍비들이 또 죽고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 선생을 뭐라고 했냐? 랍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보다 조금 더 통속적으로 크게 쓰이는 것을 랍비.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려졌습니다. 랍비보다 더 위에 랍반이 있습니다. 예. 선생의 종류입니다. 랍비, 랍반.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 뭐냐, 람밤이라고 합니다. 람밤. 밤은 밤인데 람밤이에요. 람밤. 이 람밤인데 역사적으로 람밤은 마요네데스라는 한 사람만이 람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뭐 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거 하라 하지 말라. 두 248가지. do not 하지 말라 365가지. 전체 613 이걸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계명 613개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613 잊지 마세요. 여러분 613 이제 한국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옵니다. 앞으로 한국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것 같거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 한국산 부동산 지금 달나라까지 부동산 하려고 준비했더라고요. 북한하고 통일도 안 됐는데 북한 땅 전부 다 갈라가지고 한번 팔기 준비하고 한국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준비했는데 달나라까지 지금 벌써 땅 이제 달나라 곧 갑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달나라 관광 다 합니다. 미국은 내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빨리 가서 달나라에 가면은 달에 가면 전 세계에 달나라가 이거 우리 것이다. 내 땅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시합니까? 개들은 다리 들고 쉬하면 이거 내 땅이다 되잖아요. 사람들은 내 땅이다 하는 게 뭐냐? 깃발 꼽아두면 돼요. 갈 때 보면 이건 내 땅이다 하는 건데 달나라에 지금 2개 깃발만 있어요. 달나라 처음 옛날에 미국에 달나라가 아폴로가 올라갈 때에 그 2개 깃발을 갔는데 미국 성조기 하나고 전 세계 깃발 어느 나라 깃발 하나 더 갈까? 미국 혼자만 안 되니까 하나 갖고 갈까? 미국에 투표를 했는데 깃발 중에 제일 좋은 깃발이
대한민국 깃발로 선택했습니다. 미국 사람 전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깃발 있잖아요. 이거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만든 깃발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달나라 가면 미국 성조기 하나와 처음 올라갔던 그 달나라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국 대한민국 깃발 2개를 달에 꼽아놨으니까 꼽아두는 사람 주인이에요. 그래서 달은 지금 현재 달은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태백이 놀았고 그 땅의 부동산은 한국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2개 깃발만 꼽혀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깃발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달나라까지 우리나라 깃발이 꼽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조금 아니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가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한국 땅에 많이 오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원래 유대인 대통령도 이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막아서 못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은 부동산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번지 중에 613 번지는 딱 잡아 나오라고 하세요. 유대인들은 613 번지는 절대 아무리 가격을 불러도 깎지 않고 사는 게가 613이에요. 613만 들으시면은 디스카운트를 못 해요. 왜냐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전체가 613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도 613 번지가 있으면은 뭐 10억 같으면 100만 불 정도면은 500만 불 불러도 삽니다. 이 사람들은. 613은 자기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숫자를 613이라기 때문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613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가르쳤더니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613 식당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보다도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도 유대인 음식으로 지금 많이 바꿔왔다고 들었다고요. 613은 성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숫자예요. 하라 하지 말라 다 펴놓은 거. 하라 248가지. 네. 외울 때는 2, 4는 8. 그러나 실제로는 248을 외울 때는 사람 몸에 있는 요 손이고 의관에 뼈마디, 정상적인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얘들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는데 외울 때 하라는 거 안 하면은 248개 뼈마디가 쑤신다. 그래 외우라고. 하라는 거 안 하면은 248개의 뼈마디가 쑤신다. 이렇게 해서 248가지를 외우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럼 1년은 365. 그래서 2개 합하면은 613가지. 613.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의 율법의 숫자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계시 벗긴다. 뚜껑이 뭔지를 벗겨봐야 되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앞에 하얀 걸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도록 하려고. 그래서 처음 남자와 만나가지고 할 때에 요거를 들어서 벗긴다. 베일. 우리 베일이라 하잖아요. 베일을 벗긴다. 요 베일을 벗긴다. 다시 벗긴다고 알리가 붙이면 다시예요. 다시 벗긴다. 베일, 레벨라티오, 계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즘이야 이 덮어쓴 여자 해놓고 결혼할 때 벗기는 거 어디 있어요? 뭐 결혼한 거 전에 벌써 다 얼굴도 보고 만나고 다 끝내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에 넘치는 이야기로 남자 여자도 좀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미리.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해본다고 하는 이야기도 일부지만 아주 성경적으로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좋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전달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그럼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